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고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본질은 깊게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서 2024년에는 열매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미치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지지난 시간 본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에 미치다입니다. 미치다. 여러분들 임계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점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온도를 가하게 되어지는데 이 액체 상태인 이 물이 다른 상태 그러니까 이 고체라고 하는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데에 온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죠? 10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 100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끓는 점, 다시 얘기하면은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9도 거기까지로는 다른 상태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도가 되어지면은요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임계점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액체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미치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보통 우리가 미치다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야, 저 사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때에 야, 저 사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는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야 되는데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누구와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 언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냐면은 머리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어떠하는지 좀 기도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좀 미쳤으면 좋겠다. 미치다라고 할 때에 또 미치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인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을 때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딱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딱 도달하게 되어질 때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도가 어디에 미쳐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에 우리의 기도에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분량. 그 분량, 각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요 정도 분량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양과 그 다음에 또 그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그들의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냐면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요 미쳐야 됩니다. 뭔가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직 안 들어주실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좀 끈질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하든지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첫째 날 제가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의 주제가 다 기도에 맞춰졌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3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은요, 기도의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3시간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봤는데 1시간 서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지나고 이제 2시간이 이제 지나요. 3시간이 딱 해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자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 딱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그 다른 교회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뭐 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한 3시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갑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지금 방송팀에 지금 2분이 있으니까 2명이 지금 열심히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갖다가 지금 확인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예수님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봐요. 야,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때와 장소와 관련하여서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간청기도,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강청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향 상태 괜찮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유에 보면은 친구 3명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친구 3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낮 시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먼 거리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밤에 이동을 하니까 이 밤늦게 어느 집에 가서 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친구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친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집에 이제 친구가 왔으니까 그 친구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에는 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왔는데 밥통에 보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야, 식은 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에 부랴부랴 가서 혹시 식은 밥이라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 친구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집에 지금 만들어 놓은 빵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라도 내 친구의 집에 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친구의 집에 부랴부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루하루 노동을 하여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이 밤 시간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일찍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야, 떡 3덩이만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떡 3덩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왜 주냐면은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언제까지? 줄 때까지. 문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이러다가 잠 못 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왜 열리지도 않았는데 왜 기도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포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왜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강청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강청기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뻔뻔스러움을 무릅쓰는 기도. 야, 이 친구 보니까 정말 뻔뻔스러워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강청함이라고 할 때에 원어적으로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끄러움이 없어,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리고 또 NISB에는 보면은 집요하게 기도하였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었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지금 이 친구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빵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만약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참고 내일 그냥 친구에게 빌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인 그 친구가 긴 여행을 하는 중에 군주에 있으니까 어떠하든지 그 친구를 갖다가 먹이기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또 기도인 동시에 또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가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잠을 자던 그 친구가 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떡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어나기 지금 너무나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닫혔냐면은 이렇게 미는 문이 아니라 여닫는 문이에요. 여닫는 문은 잠글 때 어떻게 잠그냐면은 빗장을 갖다가 딱 걸어가지고 잠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질 때에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은 빗장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빗장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닫인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단칸방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한 사람이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나면은 식구가 다 깹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불 하나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덮고 자요. 그리고 그 단칸방이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기 안쪽에 자겠죠.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을 갖다가지고 오겠지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집 자체가 실내는 아주 어둡습니다. 밤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래야만 또 이게 빗장을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온 가족이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막 떡을 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친구는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밤 11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는 거 귀찮다. 시간을 맞춰서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 그 사이에 기도하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뻔뻔스러움을 무릅쓰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시냐면은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킨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뻔뻔스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이제 어제 기도했는데 매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구할래 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매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한 번 기도했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상당한 그런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한 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왜 그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왜 기도를 시키실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상거래하는 주고받는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돈 넣습니다. 물건 취소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동전 넣었습니다. 하나님 새우깡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러한 관계로 대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뭔가 이게 상거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그 신뢰가 형성이 되죠.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에게 딱 맞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신뢰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5만 번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5명의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냐면 1844년 11월에 5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 2월 첫째 주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배신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번 그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돌아오실 분도 계시는데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8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5년이 지났을 때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그 이후로 6년이 지났을 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언제 돌아오냐면은 조지 뮬러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네 번째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섯 번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다섯 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그 장례식장에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는데 마지막 한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다섯 번째 사람인데, 다섯 번째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미쳤죠?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졌잖아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게 바로 강성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기도가 미치게 되어지냐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선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어라. 그거 교훈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친구가 들어줬잖아요. 문제를 주고 떡 세 덩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떡이 없어가지고 안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어때요? 좀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죠? 그렇죠. 아니 찾아온 그 친구는 자기 먹으려고 또 세 덩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또 세 덩이 달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세요?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은 정말로 악해요. 그런데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중에 한 것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알을 달라고 하면,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정가를 줄 부모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속이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선이다라고 하면서 딱 줬는데 알고 봤더니 뱀인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을 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정답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해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에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십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직 안 들어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요? 나쁜 이유? 아니요. 더 좋은 이유가 있다.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기도가 내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루는 자기를 보니까 완전히 천사인 것 같아. 요즘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볼 때에 진짜 천사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나를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를 통하여, 강청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하늘 언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정서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나면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얼굴 보니까 더 좋고, 그래서 대표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요. 개인 기도 일단은 개인 기도로 잘 준비를 하셔야 은혜롭게 대표 기도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딱 1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분 정도 분량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A4 용지 앞면 그 한 장 정도 분량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데 안전한 복장으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기도네. 왜 이렇게 기도가 자주 들어와 하면서 불편하지 마시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대표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격달로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이번 달 기도 없네 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사함으로 대표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직분자 그다음에 청지기 게시판에 계속 게시해 놓겠습니다. 보시고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사역을 충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연수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고청 젊은이 예배가 오후 1시 45분부터 중고청실에서 있는데 위에서 많이 보이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다음 주 월, 화, 수 치악산 명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불편하니 거기에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제는 연락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회비는 5만 원인데 아세오에서 3만 원을 보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개인 2만 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저에게 넘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역사해서 그 회의가 30분 안에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1독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들었습니까? 성경을 우리 중고 좀 앞으로 좀 가주시고 그리고 성경 1독 하시는 분들 올해는 8분입니다. 내년에는 10명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1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옥입니다. 말씀의 감옥입니다. 자, 성경 1독 시상 김한숙 권사님, 김정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박선민 권사님, 그리고 김구슬 사모님, 장진환 권사님, 그리고 김성전 집사님, 김승주 집사님, 그리고 모두 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계시로 안 읽으셨습니까? 먼저 박수는 읽으십시오. 자, 손 촘하게 써주시고. 자, 수련.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 1독요. 그래도 천국 가는 생각까지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한독씩 하나님 백독하기 지금부터 백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년에 한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몇 살까지 사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돕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25세인 청년이 1년에 한독씩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한독씩 하면 125살까지 살 거였습니다. 요즘 앱이 잘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앱을 깔면은요 성경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1등이에요. 하루에 한 장 하면 신약 1등이에요. 신약 1등이라고. 읽는 분은 아예 읽고 안 읽는 분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읽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안 읽으시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들에게는 멸류관을 드려야 되겠다. 읽기라도 이렇게 듣기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하든지 생명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가까이 하다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주 집사님과 강수민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김예원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릴 텐데 축하의 그 마음으로 박수로 사진 다 보셨죠? 다음 주 축복을 하신 우리 이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미치는 그러한 기도자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